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서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197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이나타운에서 누군가가 이제 상대방을 쏘았는데 그냥 이렇게 서로 어떻게 좀 다투다가 쏜 게 아니라 그 엑스큐트 포즈라 그래가지고 뒤에서 완전히 처형하듯이 이렇게 사형을 한 거죠. 누가 잡혔냐? 그 한국 사람 21살 한국 사람이 잡힌 겁니다. 이철수라는 그런 사람이 잡혔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죠. 그 머그샷이라 그래서 범인들 이렇게 사진 찍어두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그거를 쭉 펼쳐놓고 이 중에 골라봐라 그랬을 때 그 현장에 목격자들 5명이 와서 골랐는데 우리도 서양 사람들 보면 잘 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지.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 보면 마찬가지라 그러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범인이 된 거예요. 라인업이라 그래서 범죄자들 쭉 올라와 있어 이제 서 있을 때 그냥 이제 군인 2명 그때 목격자 또 운동선수 3명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기웃거리고 놀다가 총소리가 빵 나니까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들인 거죠.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5명 중 3명이 이구동성으로 잡혀왔습니다. 무기징역형 1급 살인.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악의가 안 맞았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우리 이철수라는 그 21살의 청년이 방에서 어떻게 총기를 갖고 이렇게 만지다가 빵 그러면서 이제 오발 사고가 난 거예요. 누구를 해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호텔에 주인이 신고해서 그 경찰이 와서 오발 사건
총이 벽에 박힌 거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 간 거죠. 리포트만 쓰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그 다음 날 그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하고 같이 묶은 거죠. 묶고 또 저기 목격자들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그샷에 나와 있는 사진이 벌써 그 사건보다 한 3년 전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별하기 힘든 거죠. 대충 뭐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묻혀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시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트레이시 듀웰이라는 감옥은 갱들이 많이 이제 갇혀 있는 데라는 겁니다. 좀 험한 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쪽 갱 저쪽 갱들 막 인종별로 또 지역별로 막 하다가 이철수 씨를 자꾸 건드린 거죠. 이철수 씨가 탁 부딪혀서 감옥 안에서 또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신문에서 보도되고 또 사람들한테 그때 막 알려진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인 변호사 중에 유재건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그 세크라멘토인가 샌프란시스코가 살으셨는데, 그 아내가 먼저 기사를 읽고 남편한테 이름이 철수네, 한국 사람인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분이 자기 잘 아는 또 기자, 그 세크라멘토 유니언지 기자한테 소개한 거죠. 둘이 찾아가 봅니다.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미국 사회 안에서 자기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막 그 프리 철수 리 그런 운동이 막 있었다 그럽니다. 70년대 후반 73년도 사건이니까 이게 밝혀진 게, 불거진 게 77년부터 한 84년까지 엄청나게 큰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때 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이 모두 지지를 해주었고, 심지어 흑인들도 자기들도 비슷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많이 도와줬다 그러죠. 그래서 84년도에 풀려난다 겁니다. 이제 그 서로 이미 처음에는 무죄였고 그 다음에는 10년 동안 감옥형을 살았는데, 그 교도소에서 저지른 죄는 약간 정당방위도 있고 10년 동안 산 그 형무소 생활이 프리바겐이라 그래가지고 풀려나게 된 사건이죠. 근데 이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명해주고 그래서 풀려나고 열심히 잘 살겠노라라고 해서 잘 살 것 같죠. 원래 이 사람은 1952년도에 출생했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그때 전쟁 시기 아닙니까? 그 엄마가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 10살 남짓 됐을 때 미군과 함께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았답니다. 근데 아이가 한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엄마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를 다시 데리러 왔다는 거죠. 한국에서 데려와서 청소년기를 여기서 보내니까 적응을 잘했을까요? 모두가 겪는 언어 문제들, 또 차별 문제들, 그리고 자꾸 엇나가고 이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는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소년원 같은 데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탈출하다가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머그샷까지 찍혔겠죠. 그런 이제 험한 삶을 살았었고, 그 안에서 또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그 삶의 탄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도 또다시 술과 마약에 빠져드는 그런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죠. 나중에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화재가 났는데 자기 몸이 거의 반이 탔다 그럽니다. 얼굴도 화상 자국이 있고요, 몸에.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술과 마약은 이제 중지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도 이제 중지가 딱 됐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마약 퇴치 운동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고요. 2014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지난달인가 이 철수리, 프리 철수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유튜브에 돌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자료도 확인하게 되고. 죄의 속성이란 게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범접하지 못할 만큼 관련이 없다가 이 사람이 삶에 시달려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점점 연루되다 보면 그 죄가 이 사람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자꾸 발목이 잡힙니다. 내 삶의 습관이, 내 인생의 역사가 그를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나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 힘든 게 그 죄인들은 다시 용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거든요. 때로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이 경각심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죄의 무서움인 거죠. 하지만 그냥 그저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눈 감아줘라가 아니라 죄라는 속성들이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를 보면 우리는 저마다 죄에 있어서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일컬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삼구라고 얘기하죠.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악마, 또 마음의 악마, 그리고 세상의 정말 악의 세력들,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때부터 계속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려고 해도 나오기 힘들어하는,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들이 벌써 나를 오해하게 되는, 이게 죄의 굴레다. 거기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 죄의 속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란 모두 이런 굴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그 심정을, 내 처지를 보고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삶을 보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처음에는 나의 용서와 자비가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경험하고 나중에 진정 그 이철수 씨가 화상을 입고 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리듯이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을 자각할 때가, 그때가 있다. 그때가 하느님이 준비해 주신 회개의 때다. 오늘 성당 나와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이 얘기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그렇게 살기 힘들 텐데, 그게 용서해 줄 만한 인간의 어떤 비하인드가 있고 나 또한 그런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인간적인 나약함에 살아간다라는 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 좀 더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요구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